우리 선교팀은 6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월 4일까지 예정된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일정보다 하루 늦게 어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3일을 일찍 출발을 했기 때문에 12이틀 동안 니카라과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16교회, 카나다에 있는 14교회, 그리고 니카라과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콜롬비아,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한 교회가 들어와서 60여 명이 풀타임 지역 현지 선교사 2명과 더불어서 현지 니카라과에 있는 11교회에 어린이 한 1000여 명, 어른 한 700~800여 명 정도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참 놀라운 성경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항에서부터 저보고 자꾸 물어요. 목사님, 이번 선교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선교였습니다. 원더풀 미션. 그리고 자세한 거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교를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를 이제 조금 있으면 영상도 보시고 또 우리 간증자들의 테스티모니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주 거센 전쟁이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죽음과 생명, 그리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아주 거대한 격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이제 시골의 목회자들을 세미나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시골 지역으로 이동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 거기 지역 목회자들이 수십 명,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생시에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한 토끼만한 큰 쥐가 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을 콱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제가요 이렇게 손을 팍 드니까 이 쥐가 손을 깨물고 이렇게 공중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니까 이 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쥐를 땅바닥에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맺히니까 쥐가 아주 쭉 뻗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월드컵에서 슛 하듯이 그 쥐를 앞에 놓고 발로 빵 찼어요. 세게 빵 찼어요. 근데요 그 순간 뭐가 발에 팍 하는데 잠이 깼어요. 보니까 제 발이 그 옆에 세멘트 벽을 들이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완전히 이러고는 완전히 제가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옆에 같이 자는 목사님들 잠을 깰까봐 제가 그 정도 의리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그 고통을 속으로 삼키면서 이러면서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불도 안 켜고 참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틀림없이 맨발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세멘트 벽을 차버리기 때문에 발가락이 골절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가 뭐고 이게 참 곤란해지잖아요. 제가 단장이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다리가 골절이 되면 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와서 그 땅바닥이 타일로 돼 있는데 거기서 걸어봤어요. 이렇게 힘을 주고 살살 걸어보니까 걸어져요. 여러분, 골절이 생기면 아파서 딛지를 못합니다. 걸어져요. 그래서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현장에 타일 위에 이 벽에 차면서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으니까 제 옆에 베드에 임재택 목사가 자고 있었는데 보더니 깜짝 놀라고 막 걸레로 닦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이 현장을 잘 보존해야지 사진도 안 찍고 그렇게 현장에 혈흔을 지으면 어쩌나.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 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선교를 앞두고 딱 첫날 시작하는 그 새벽에 생시보다도 더 생생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쥐가 그게 쥐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거나 그 개는 쫙 뻗어서 내 발에 세게 맞고 날아갔으니까 끝난 거라고 제가. 근데 이 다리가 안 부서진 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요, 우리를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날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깨달으면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방해하는 걸 보면 이번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하고 같은 또 이상천 목사가요, 그 사람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산적같이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아프지도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머리에 열이 펄펄펄 나고요, 허리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러고 막 배도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정된 선교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10명,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30명 해서 4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근데 원래 70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40명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날 열대성 스콜이 너무 세차게 많이 와서 시골에는 그 다리가 없답니다. 강물이 범람을 해서 그 강물 너머에 있는 시골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못 와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고는 첫날 세미나를 지내고 그 다음날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 한 5명이 옷이 다 젖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물이 안 빠지는 상태에서 또 비가 와서 강물이 줄지를 않는다. 그래서 헤엄을 쳐서 성경만 이렇게 들고 헤엄을 쳐서 건너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야, 참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이제 세미나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을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 주는 알랑미 밥하고 팥밥이 너무 질려가지고 안 먹고 나와서 신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저녁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러 갔는데
그 교회 마당에 매놨던 염소가 없어졌어요. 매 하는 그 염소가 신기해가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매 이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염소가 돌아가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 비위가 약해서 잘 못 먹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그게 밥상 위에 딱 올라오니까 못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면상 한 점을 이제 딱 먹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를 이렇게 해요. 벤디시오네, 벤디시오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베네딕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저는 다리를 이제 쩔뚝거리면서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인도했고 또 다른 그 이상천 목사님도 열이 펄펄 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잘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우리 선교팀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니카라과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날이 돼서 그리로 이제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면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전쟁은 전쟁이구나. 정말 원주민 선교 갔을 때 막 갑자기 어지럽고 고향 생각이 나고 막 자살 충동이 생기더라고 말씀하시던 그 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흑암의 권세자들과의 이게 한판 거센 전쟁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제 연합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선교 떠나기 전에 몇몇 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또 뭐 허물없는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선교를 앞두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면은요 잠을 잘 자지를 못합니다. 거기 막 닭소리, 개소리 막 밤새도록 막 소리 나고 그러고 이제 잠자리 바뀌면 제가 예민해서 이번에 16번째 니카라과에 선교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화장실도 잘 가고 잠도 잘 자고 선교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선교지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첫날만 약간 설치고 이제 그 쥐하고 싸운다고 그 잠을 잘 못 자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돌아올 때까지 뭐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잤지 닭이 울었는지 새가 울었는지 개가 짖었는지 모르고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세세한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또 선교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걸 나눕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개인에 필요한 거 이런 것도 들어주시겠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퍼소널한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세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 사역의 마지막 날이 지난 목요일 밤까지였어요. 그래서 목요일 밤은 산디노라는 지역인데 옛날에 이제 빈민들이 살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사는 게 좋아졌더라고요.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사는 게 좋아진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전에 그 지역에 갔을 때에는 거기는 개를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냥 막 돌아다녀, 들개처럼. 근데 그 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뼈다귀 갈비뼈가 빨래판처럼 이렇게 줄이 쭉쭉쭉쭉 나가 삐쩍 말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개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개들이 카나다 개만큼은 안 되고 그래도 제법 살이 붙어 있어요. 시골에 가는 데마다. 이제 그 지역도 이제 조금 사람들이 사는 게 좀 좋아졌더라고요. 갔는데 원래 어린이 사역이 150명이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150명을 우리가 점심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거기서 하는데 애들이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간식을 50명분 이상을 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어른들도 한 200명, 우리 선교팀 한 60명, 그리고 수행하는 선교사님 가족들 다 해서 한 70여 명이 저녁 집회를 우리 예배당보다 약간 적은 데에서 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현지 교회의 찬양팀이 먼저 세 곡을 찬양을 인도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 막 락 음악 공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공중에 방방 뛰면서 막 손뼉 치듯이 그냥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집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 그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10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완전 허당이었어요. 허당. 예. 이 선교하러 온 사람인지 이게 놀러 온 사람인지 말하는 거며 옷 입은 거며 행동하는 게 영 오합지졸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처음 볼 때에 저 병사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나 참 답답했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표가요, 바깥 선교도 선교지만은 그 콜롬비아 그 사람들 은혜 받는 거, 그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목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선교하러 가서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힐링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참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상처가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좌절을 느끼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오는 상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카나다에 살면서 끊지 못하는 그런 죄악과 악한 관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선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선교하러 간 사람이 새롭게 되고 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청년을 비롯해서 특별히 그 콜롬비아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선교가 남미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가졌는데 세상에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생짜배기 완전 날라리 그 오합지졸 같은 그 병사들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막 손바닥으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요일 밤을 새면요, 금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을 새워서 모두가 2시까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한국을 대표해서 콜롬비아에 와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 관장님이 계셔. 근데 그분은 나이가 젊어요. 27살인가 그런데 5단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콜롬비아에 있을 때도 하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대요. 그리고 선교지에도 교회에서 막 선교 비용도 지원해주고 막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간다 그래서 여행하려고 그렇게 끼어서 왔대요. 그런데 막 첫날부터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선교 목적에 충실하다 이러니까 전부 다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충실하다 막 이러니까 월드컵 경기를 텔레비로 구경하다가 갑자기 스테디움 현장에 붉은 악마들 속에 끼어 있는 것처럼 막 이게 뭔가 잘못 왔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렇더니 막 자야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도구로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한국에 갈 때 어디로 가나 그러니까 토론토를 경유해서 한국 간대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교회에 와서 그 시범도 한번 보이고 간증도 한번 하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콜롬비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얘기들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체험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3시에 거기 차를 타고 이제 밤을 이제 꼴딱 세웠죠, 거의. 그리고 공항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5시 38분에 그 비행기가 탑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나오니까 아비앙카 그 따까 비행기 회사에서 뭘 하냐면은 어제 기상이 나빠가지고 우리를 태워 가야 할 비행기가 엘살바도르에서 어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타고 갈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명이 짐을 이고지고 완전 얼굴은 새까맣게 해서 무장 공비같이 20명이 지쳐가지고 전부 퍼져가 앉아 있는데 만 하루를 더 기다려야 그 비행기를 타고 내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맥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비행기 회사 실수해서 우리가 하루를 못 가게 됐으니까 당신들이 보상을 하고 하루 체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시오. 이러니까 그 매니저가 뭐라냐면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사 뚜껑이 빡 열렸어요. 그래서 좋아. 천재지변으로 비행기를 못 뜨는 건 나도 이해하는데 어제 못 떴으면 우리가 그룹이니까 20명이니까 전화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연락처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야 오늘 새벽에 안 나오고 새벽에 공항까지 오는 버스 비용도 지불 안 하고 우리가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연락도 안 한 건 너무 무책임하고 책임들이 너희들한테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고소하래요. 완전 배째라는 식. 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리 팀은 참 낙담을 하고 이제 어떡하나 뭐 이러고 있는 차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내일은 가야 주일은 지키니까 좋아. 내일 그럼 그 탑승권은 일단 발권을 하자 해서 20장을 다 발권을 하고 그럼 이제 발권했으니까 여권 돌려받고 이제 애들은 가자.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은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면은 쟤들이 보면서, 우리 뒤통수를 보면서 stupid 이럴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컴플레인 했다는 결과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대표 둘을 데리고 제가 그 책임자, 너하고는 얘기 안 되니까 너 위에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줘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전화번호는 못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너 위에 사람이 공항 안에 있냐, 회사 본사에 있냐 이러니까 공항 안에 있대요. 그러면 만나야지. 어디 있냐 이러니까 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보니까 이름도 절반은 성은 가짜로 가르쳐 주고 이름만 참말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어려워서 못 부르고 앞에 이름만 딱 불렀는데 맞는 이름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딱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러더니 오케이, I'll give you. 그러면서 호텔 그 하루 자는 거 그리고 밥 3끼 먹는 거를 프리로 제공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루 쉬고, 원래는 금요일 오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토요일 오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 얄궂은 호텔에 어제 준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공항 건너편에 가니까 세상에 완전히 딴 세상이 하나 딱 리조트 같은 수영장도 있고 막 큰 식당도 있고 방도 완전히 어디 베케이션 온 것 같은 너무 훌륭한 데를 준 거예요. 그래 우리 거기 물어보니까 어떤 여학생은 시골로 막 빈대 물려가면서 빡빡 기다가 그 깨끗한데 샤워하러 들어가니까 눈물이 걸썩 나오더래요. 근데요, 보셔요. 우리 아무도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we didn't expect anything about hotel. 근데 그 사람들이 주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명 전원을 하루 쉬게 하시고 정말 거기서 그동안 못 본 월드컵 경기도 그날 보게 하시고 수영도 하면서 참 우리가요 낙원 같은 데서 하루를 지내고 많이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이 정도인데 그때는 말이 안 나왔어요. 바람 소리만 나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었다. 저는 이제 말씀을 그냥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결을 마치고 저 하나님의 이런 깨끗하고 아름답고 맛있고 저 행복한 공간에서 하루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다른 생명을 구원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화로 행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적게는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 드리고 마음으로 원 팀이 되어서 원 스피릿으로 선교한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안겨 주시겠다는 교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오늘 주일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기 전 비몽사몽 가운데 주님의 신비한 꿈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 꿈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선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2000년 동안 박해와 감옥과 죽음과 순교가 있었지만은 퍼져서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코리아에 복음이 전파됐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선교의 결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제 선교하는 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 선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고로 설교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짓지만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그 니카라과 땅에 우리가 기도로 뿌리고 물질로 뿌리고 몸과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늘의 아름다운 꽃으로 하늘의 생명의 씨앗으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